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며 또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주검이 들에서 발견될 때에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주검 위에 주위에 있는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십시오. 그 주검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터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물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이십시오. 그때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할 것입니다. 이때에 피살자의 주검이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물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맨물로 손을 씻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벗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지워진 살인의 책임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울 때에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적군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에 그 포로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그를 아내로 삼아도 됩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남자는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에 입었던 포로의 옷을 벗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집 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동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부부가 됩니다. 그 뒤에 그 여자가 더 이상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하여야 하며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여전히 해야 될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와 그리고 전쟁에서 여자 포로를 아내로 맞는 그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 안에서 범인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시체가 그 주검이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죽은 자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억울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살인을 한 가해자에게 있어서는 그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 벌이 사실 누가 그랬는지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참 그 범인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날 같아서는 과학 수사를 통하여서 그 범인을 찾아낼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 범인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일단 먼저 억울하게 죽은 자의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범인, 결국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먼저 어린 암송아지 한 마리를 이 성읍에서 가지고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어서 이 암송아지를 죽이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이 바로 암송아지로 인하여서 대속적인 암송아지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제 이 죄가 해결되어졌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연상을 시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죄의 값을 치르고 죽어야만 했지만 예수님이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인데 또한 죄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미움과 또 절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죄의 영향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정말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고요. 우리 안에 이 죄는 다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전쟁 속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온 여인에 관한 규정인데요. 그 여인을 아내로 맡고 싶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인의 머리를 밀고 또 손톱을 깎고 또 이전의 옷을 벗도록 해서 부모를 위하여 애곡하게 한 이후에 한 몸이 되어져서 동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끝까지 아내로 맞아서 책임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부당하게 대우를 하거나 노예로서 대우하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제 완전한 신분의 변화로 노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된 참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이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권 유린을 당할 수밖에 없는 노예와 같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며 또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 받으시며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확장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또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요.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주님의 은혜로 비롯된 삶임을 인하여 주님,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주님께서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더욱 드러내며 주님의 귀한 은혜 속에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며 또한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